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일을 맞이해서 전 세계 교회가 이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도, 아시아 교회도, 아프리카 교회도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깊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요즘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네요. 미국에만 해도 지난 9일에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아름다운 나라인데 이곳에서 한 건물이 무너져서 시장을 포함하여 한 221명의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친 사람도 그 200명 가까이 다치기도 하고요. 또 지난 목요일에는 미국 뉴욕 허드슨 강물에 헬리콥터가 빠져서 한 가족이 다 목숨을 잃은 6명, 조종사를 포함한 6명의 생명을 잃은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또 얼마 또 전에는 플로리다주의 보카르턴에서 작은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또 3사람의 탑승자가 모두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란 것은 너무나 불안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예고하고 우리가 죽는다면 준비라도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그 죽으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또 의미가 크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죽는 것도 한 가정에는 의미가 크고 가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도 주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정도를 뛰어넘는 또 훨씬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또 우리 주님의 죽으실 때 특별한 어떤 그 표적이 나타났거든요. 어떤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개인,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은 꿈에서 나타났더라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멀리 떨어져 사는데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친구가 생각이 났다든가. 그런데 그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날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더라.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영감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보다도 훨씬 더 다른 의미로 몇 가지 중요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 기적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니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요. 주님이 운명하실 때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대낮인데 하늘이 캄캄해지고 밤중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연계에 큰 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잠깐 구름에 가려운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12시부터 운명하실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늘의 태양이 완전히 빛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시간 동안이나 태양은 빛을 잃고 온 세상은 암흑천지로 변한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일이잖아요. 태양이 밝은 빛을 발해야 될 대낮에 구름이 낀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졌다. 이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진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진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요 짧은 3시간 동안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의로운 예수님을 죄인으로 재판하고, 잘못된 재판이죠. 그리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언도를 내린 그 부정한 재판에 대한 악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태양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태양이 빛을 잃으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생명체도 태양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식물뿐 아니라 동물, 바다 깊이 있는 어족까지, 물고기까지도 태양빛은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간은 알 것도 없고요.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세상을 비추던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긍휼, 생명을 하나님이 일시적이지만 중단시킨, 심판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노여움이요, 만일에 유대인들에게 직접 임했다면, 또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임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노여움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예수님께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여 당할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로 막아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죄를 한 몸에 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내려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집중적으로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시간은 3시간밖에 지속 안 되었잖아요. 만일에 3시간이고 아니고 30시간, 300시간, 3000시간 되었다면 우리 인간은 버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빛을 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노여움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고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보호, 용서, 자비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태양이 빛을 잃은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어난 또 어떤 기적이 무엇이었지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성 밖에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 구조는요, 성전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 안에 그 중앙에 그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면 그 첫 번째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는 촛대를 두고 또는 양을 이제 드리는 제단, 그런 그 이제 그 시설이 되어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양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양을 죽인다는 것이잖아요.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성전에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와 그 다음은 저 앞에 휘장이 있었거든요. 이 어떤 장막.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아론의 그 법궤 안에는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모세의 그 돌판, 계명 돌판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 그 다음은 성소, 그 다음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드려져 있었고, 휘장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속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어떤 인간도, 죄인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운명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뭔가 하니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쭉 찢어진 겁니다. 누가 찢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열린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사람이 들어가 찢은 것도 아니고 또는 갑자기 천둥이 쳐서 찢어진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휘장을 찢어서 그때부터는 지성소, 성소 사이를 드나들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들이, 즉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 열려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잖아요. 틈틈이 언제든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굴을 대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교제하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와 이후 죄를 지은 그 이후로 그 하나님과 인간 간에는 이렇게 교제가 끊어진,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힘인 것이죠. 이 문 안으로는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도도 들어갈 수 있고 살인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고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찢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열어주신 것이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그 막힌 담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화목,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한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간의 연합, 또 인간과 인간 간의 연합, 수직적인 수평적인 연합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한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어떤 죄인들도 주님 앞에 나가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가 이제 세워지고 주님이 그곳에서 목숨을 마지막 이제 끊게 될 때 어떤 일이나, 첫째는 태양이 빛을 잃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임함으로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주님이 막아주셨다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죄인들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졌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골고다에서 사형을 받은 많은 사형수들도 묻어 묻혔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옛날에요, 이 굴이었다고 하잖아요. 굴을 파서 저 안쪽에서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면 할아버지도 그 무덤에, 할머니도 그 무덤에, 또 아들도 그 무덤에, 이렇게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입구를 큰 바위돌로
막아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해 두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많은 무덤에 막혀있던, 막아두었던 바위돌들이 저절로 굴러 옆으로 나가 넘어지고 그 무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냈던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걸 뭐 누가 제자들이 그냥 지어내 기록한 하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살아나온 자들을 본 사람들이 있던 그때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거든요. 만일에 그 복음서의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고 은혜를 받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 믿었거든요. 그들 중에는 자기들의 친척이 살아나온 자도 있었고 눈으로 목격한 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이 부활은 무슨 뜻이죠?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것이죠. 죽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생명을 얻게 해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위대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살아왔구나.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재해의 기쁨, 그 가족을 만난 즐거움. 물론 그들이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세상 나이가 이제 더 들어서 죽기도 했겠죠. 어떻든 예수님 당시에 살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 무덤에서 살아나온 자들을 목격을 많이 했고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서들을 기록하고 그걸 읽을 때에 다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부활의 첫 열매를 가져오는 것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목숨을 얻게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주님이시다. 실제로 주님도 사흘째 부활하셨잖아요. 자, 금요일 날 오는 금요일입니다. 오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묻히시고 계속 계시고 주일 새벽에 주님은 부활에 나오셨잖아요. 주님이 부활에 나오심으로 물론 예수님보다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왔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온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의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다 받아들인,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막아주신 이런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산불이 났잖아요.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타까운 일은 그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그 불길에서 자기는 뭐 불에 좀 타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린 아들을 감싸
건지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어머니 희생 때문에 어린 아들이 화마에서 구원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어머니가 그를 막아주지 아니했다면 살 길이 없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거든요. 왜?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딱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로 다 막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자비를 얻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진노의 의미가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지만 그 진노는 예수님께로 향한 진노였다.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오늘 주님을 대적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였지만 주님이 대신 다 받아주신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제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을 이루게 해주셨다. 이게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 의미는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오는 부활의 기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고난주일에 대한 깊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평생토록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공로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임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